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이고, 현장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거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단순히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광야에서 줄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마치 이 서리같이 생긴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명칭의 유래는 15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신기해서 다 같이 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만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이제 변화되어서 만나라는 명칭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내려주신 거죠.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의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40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만나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여러분 조금만 따져봐도 여러분 그 은혜의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의 분량이 얼마만큼 됐을까?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인이 먹는 하루 한 끼 양을 환산해 봐서 대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약 1048g씩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1kg로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전체 인구로 하면 한 300만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1kg씩 300만 명이 먹는다. 여러분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하면 약 3,000톤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0톤짜리 트럭 300대분을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로 내려주어야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40년 365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도 않고 굶지도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는 식비만 계산해도 여러분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먹고만 삽니까? 입어야 살고 집도 있어야 살고 왜 돈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걸 다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사나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자고 그런 사람만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도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의 만나를 위해 그리고 그 만나를 먹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다른 부류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먹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후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신앙적인 사람들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되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가지고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음식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 또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안 내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명령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며칠분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틀분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또 이때 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생각대로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생각해서 하루분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에 만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 밖으로 나간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허탕을 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청개구리들 같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먹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나인 말씀도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러하기에 단순히 육신의 만나만 공급한 게 아닙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거듭나고 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분만 가져오라고 하면 하루분만 가져왔어요. 남은 것은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죠?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이런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어떤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분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분만 가져오고 다음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자 굶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죠?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서 만나를 하루치를 더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다음 날에 만나가 벌레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벌레를 먹지 않았죠. 6일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였어요. 이틀째 가져오면 썩는 거였어요. 그런데 6일째는 가져와도 안 썩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실제로 이틀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썩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분명하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듣는 순종, 순종케 하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죠? 육신의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만나인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광야 인생이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만나만을 위해 열심히 구하고 노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늘의 만나,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만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하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